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4장 17절부터 의 내용을 또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신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말은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롭게 된 존재에게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복을 빌고 이 세상에서 윤택하게 풍요롭게 살면 되겠구나. 그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일을 예로 설명을 합니다. 더러워진 옷, 이전에 우리가 믿지 않았던 그런 때 살던 삶을 헌 옷이라고 얘기해요. 더러운 옷을 벗고 이제 그리스도로 새롭게 새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죠. 자,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더 이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삶은 너희와 관련이 없는 삶으로 벗어 던지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존재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신분에 걸맞는 새로운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5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전에 옛사람의 옷을 입었을 때 살았던 삶,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삶,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을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비교해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전에 우리가 거짓을 말했다면 이제는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이웃들과 대화할 때에는 참된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노가 일어나면 죄가 짓게 되는데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죄 짓는 데까지 나아가지 마라. 분노를 품을 수 있지만 분을 품고 밤새 그것을 머릿속에 두고 또 누구에 대한 미움을 증폭시키는 그런 삶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27절.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회법을 어기고 이렇게 저렇게 편법으로 내야 될 돈, 또 주어야 될 돈을 주지 않고 또 내지 않고 그것을 도둑질을 했다면 이제는 오히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는 정도까지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은 나와 내 가족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어려운 삶, 불행한 삶을 위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이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우리의 언어 습관, 말하는 습관이 더러운 말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해치고 공동체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은 합당치 않다. 너희가 말을 한다면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말이어야 하고 또 은혜를 끼치는 말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바로 변화된 우리의 존재에게 걸맞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를 범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대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실 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까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는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마도 에베소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도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보면 눈치챌 수 있듯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알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나뉘어져서 서로를 미워하고 또 서로를 비방하고 때로는 분노해하고 미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우리 변화된 우리 존재에게 합당치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절부터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서로 분쟁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 그룹들에게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용서하는 태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원래 헬라어 원문에서는 장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의 말씀을 32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해석을 한다면 5장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분쟁하는 형제들, 험담하고 또 비난하고 있는 서로 나뉘어진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면서 서로 용서하기를 힘써야 하는가?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또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은 그가 갚을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탕감해 주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빚을 탕감받은 자가 그 집을 나와 거리를 걸으면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멱살을 부여잡고 왜 너 돈 갚지 않느냐 하고는 옥에다 쳐넣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이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함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그 안의 지체들, 형제들을 용서해야 하는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입고 있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용서의 이유는 우리의 큰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하나님 앞에 입고 있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심리 상담학에서는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긍정적인 자존감 형성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 대인관계에서 볼링을 당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따돌리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타인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타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랑받지 못한, 사랑받은 경험이 부족한 자녀들은 누가 자신을 미워하고 또 힘들게 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 나는 어딘가 미운 구석이 있어서 나를 미워하는 걸 거야. 이런 거죠. 왜냐하면 부모도 자기를 그렇게 대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 타인이 내게 조금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뭐 괜찮아. 왜냐하면 그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되어야 할 만큼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존재는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그러나 내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존재인 내 부모나 내 형제는 나를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내가 그렇게 다시 미워하고 너 두고 보자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입고 있는 자녀라는 인식을 가지면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대수롭지 않게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 말은 자녀들이 부모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사단과 또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영혼이라면 그 마귀와 사단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죠.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러나 우리는 사단과 마귀의 손아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분의 품 안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은 사단과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쟤는 진짜 지 아빠를 안 닮았네. 아버지는 잘생겼는데 자녀들이 조금 덜하다. 그래도 큰 흉은 아니에요. 많이 안 닮았을 수 있지. 그런데 아버지는 정말 인격적인데 아이가 개차반이다. 그러면 이건 성품에 관한 거죠. 야, 쟤는 진짜 지 아빠를 안 닮았네. 그것은 그 자녀에게는 그 부모에게 큰 욕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욕을 끼칠 수가 있어요. 불신자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야, 쟤는 진짜 지 아빠를 안 닮았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과는 조금 더 닮지 않았구나. 그들이 따르는 예수와는 전혀 닮지 않았구나. 간디가 부패한 영국의 교회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다 종교인이지만 나는 예수라는 인물은 존경한다. 그러나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존경할 수가 없다. 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할 세 번째 이유를 제시합니다.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도 사랑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가 그 애인에게 나 너 사랑해 라고 하는 의미로 때로는 선물도 주고 때로는 꽃도 주지요. 그 꽃은 뭘까요? 그 선물은 뭘까요? 나 너 사랑해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해 라고 할 때 단순한 말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미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나는 너를 이 정도로 사랑해. 세상에서 누군가 우리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겨준다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자에게는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상처를 주는 형제를 마음으로 깊이 용서해야 할 이유와 그 자원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이미 큰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그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이미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우리 주님의 희생을 통해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내가 누구에 대해서 싫은 감정,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딱히 미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신자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보다 더 낫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서 행하는 어떤 일이 아닙니다. 신자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용서받은 자의 감격, 그리고 사랑이 동기가 된 자발적인 용서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 4장 25절부터 시작한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입었을 때 살았던 모습,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울리는 삶인지를 다시 비교해서 설명해요. 그렇다면 4장 30절부터 5장 2절까지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 4장 25절부터 우리가 옛사람의 삶을 살아갈 땐 이러한 삶을 살았지 않느냐, 그러나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 하는 그 얘기가 다시 5장 3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성도에게 마땅치 않는, 어울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바울은 옛사람,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느냐, 성적인 죄들, 탐욕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는 걸 얘기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현 시대 불신앙의 세대는 바로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죄들, 탐욕.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란한 농담, 성적인 것과 관련된 적절하지 않은 말도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좀 정리하면 추잡스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성적인 농담, 그리고 사람이 돈이 있어야 돼, 이렇게 탐욕과 관련된 어떤 말들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 우리 신자들이 합당치 않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이 주신 성이라고 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값싸게 취급하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런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적인 죄들, 또 탐욕적인 죄들과 관련해서 다른 것들은 마땅치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남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그 안에서 도달합니까? 결혼한 내 배우자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까? 부부의 관계, 자녀 양육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식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감사하는 그런 태도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 아니, 난 다시 태어나면 다시 결혼 안 해. 너도 하지 마. 자식 낳지 마. 데려와. 마치 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왜 했을까? 왜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될까? 그런 식의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신자에게 마땅치 않은가?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 첫째, 이러한 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에게나 어울리는 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자라도 이러한 죄를 지으면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성적인 방종과 타락한 삶에 빠져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영원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다. 신자는 그들의 거짓된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6절 7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삶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뭐 옳은 얘기 하겠지, 틀린 얘기 하겠나. 그러나 실제 삶은 다르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고,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한 삶, 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들 내 구원의 상태에 무슨 지장을 주겠나.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 바울은 이러한 성적 부도덕과 탐욕의 삶이 신자에게 마땅치 않은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의 자녀예요. 어둠에 속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빛의 자녀가 되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미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맞는가? 이제는 우리가 살았던 어둠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게 맞는가? 아니면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빛의 자녀가 아닌데 빛의 자녀처럼 신화라는 게 아니고 이미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빛의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는 무엇이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적 부도덕과 탐욕의 삶은 어둠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내 삶의 열매들이 무엇인가? 성적 부도덕과 탐욕의 삶으로 가득해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은 자인가를 물어봐야 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곧 빛의 자녀들의 삶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그 특징적인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빛을 받은 식물은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빛의 자녀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 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신자들의 삶에서 우리가 어디에 주된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교훈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자들의 삶의 주된 관심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놓치게 되면 삶은 방황하게 되고 믿음에서도 탈선하게 됩니다. 그것은 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이 머물고 있는 곳을 보면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주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주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이 되지 못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나 자신을 실현하고 성적인 타락과 부패와 탐욕의 삶을 향해 치닫고 있다면 이런 주제는 우리의 이야기거리가 되지 못할 겁니다. 전장 3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얘기해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관심을 쏟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지켜보실 때 정말 그분이 근심할 만한 것들인가 아니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인가? 우리의 삶은 어느 편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 신앙적인 고민 가운데 몸부림치는 삶이 더 가깝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자기가 앞으로 더 살든지 아니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든지 자기가 사는 것이든 죽는 것이든 어떤 형태로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영의 복음이 잘못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 한국교회 안에서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쇠퇴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진단을 해요. 그런데 다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부흥을 한국교회는 사유화했다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더 큰 교회, 우리 교회 이름으로 된 기도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묻힐 무덤을 사는데 돈을 썼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불쌍한 이웃들을 섬기는데 그 부흥의 물결들이 흘러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취해서 목회자들도 부유한 삶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성도들도 저렇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이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복이구나. 목회자가 누리고 사니 성도들에게도 부자 되라,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신앙을 빙자하여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부어줄 것이다. 나와봐라. 하는 식의 흐름으로 흘러가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번영의 복음이 잘못된 이유는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신앙인가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바울은 다시 한번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된 삶을 추구하라고 격려합니다. 11절부터 13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세상에, 아니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 14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SNS에 올라온 한 글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거룩한 삶과 사랑의 삶으로 증거하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의 성공과 부귀로 증거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마귀의 덫에 빠지는 지름길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았으며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용서하는 모습은 용서받았음을 아는 자의 표지입니다. 성적인 부도덕과 탐욕 그리고 추잡한 말은 어둠의 자녀들에게는 어울리는 행동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 가운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며 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건대 우리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옛 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여러분들의 존재와 여러분들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이어지는 이 예수님 교회 가운데 함께 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